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한번 따라해. 감사는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아하바이라고 하는 왕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다 악했습니다.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는데 아합은 그 중에서도 으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또 거기에 필적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갖고 말하기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경고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여로보암 왕 때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이나 혹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 일 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여로보암 때 베들가단에 세워놓은 금송아지 우상을 더 극렬하게 섬깁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의 생각에는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준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뭄이 막 이렇게 시작될 때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리 시냇가에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먹을 것을 갖다 지어가지고 이제 지낼 수 있도록 했는데 가뭄이 점점 더 극심해지니까 그리 시냇가의 시냇물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러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네가 가면은 잘 공개하라고 명령을 해놨다. 그래서 엘리야가 흉년 때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 가서 머물며 사르밧 과부의 공개를 받게 이제 되는데, 근데 이 엘리야 선자가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 갔을 때 사르밧 과부의 양식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자가 도착했을 때 마지막 먹은 양식으로 이제 그 떡을 해서 먹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렙다 과부 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자살한다는 얘기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흉년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어디서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엘리야도 그리 시냇가에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왔는데 이 시돈 땅 사르밧 과부도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에게 청하기를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열왕기상 17장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 들어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엘리야가 이 사렙다 과부에게 금이나 은을 덩어리를 가져오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렙다 과부에게 그릇에 물을 조금 담아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에게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오라고 하는 이 부탁은 어렵지 않은 부탁같이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에 갔을 때 흉년의 때고 또 그리 시냇가가 말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땅에서 물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아주 최악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때에 물을 좀 이렇게 가져다 나로 마시게 하라. 은금을 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물이 없는 흉년의 때 사렙다 가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이때 이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물을 뚫어 이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가부에게 물을 이렇게 달라고 했던 말씀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란 동네를 지나가실 때 행로에 권하여 앉아 계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뭐 이렇게 우물에서 물 떠먹을 뭐 두레박이 있다 그러면 물을 떠드셨겠는데 두레박이 없어요. 그래서 앉아 계시는데 이 수가성 여인이 두레박 들고 이제 물 길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물 좀 먹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왜 물을 달라고 그러냐고 아주 격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구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고 하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줘 목마르지 않게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목마른 인생에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렙다 가부는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할 때 거절했던 수가성 여인과는 반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물 좀 달라고 그랬는데 거절하지 아니하고 물 구하러 갔고, 또 물을 구하러 갈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면 떡도 좀 갖다 달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 때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와 너 자식을 위해서 만들라.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의 땅의 흉년이 끝날 때까지 내 밀가루 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이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해가지고 그 흉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을 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흉년 때에 사렙다 가부의 가정에 일어난 이 기적에 관한 말씀을 이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려워도 감사해야. 크게 따라요. 어려워도 감사해야. 우리가 뭐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는 잘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까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땅에 보내가지고 사르밧 가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시돈 땅 사르밧 가부에 가라니까 그리 시내가를 떠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 땅 사르밧 가부에 갔죠. 근데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아방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돈은 한마디로 그냥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도 그냥 극렬하게 섬기는 그냥 마귀 소굴 같은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흉년의 때 엘리야 선지자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뭐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에 보낸 게 아니라 아니 그냥 마귀 소굴로 가봐라. 그러고 지금 시돈 땅 마귀 소굴로 지금 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시돈 땅에 가면은 그 사르밧의 과부가 하나 있는데 그 과부에게 너를 잘 이렇게 공개하라고 해놨다. 그래요.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 마귀 소굴로 가라고도 아멘. 그러고 가고 사르밧 과부에 가라고도 아멘. 그러고 가고, 하나님의 기적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흉년의 때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 시내가에서 이게 훈련시키다가 이제 그리 시내가 물을 말라버리니까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보내가지고 그 과부로 하여금 이제 공개하고 또 공개하라고 지금 명령을 이렇게 해놨다고 하는데,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 땅 사르밧에 지금 가봤더니 거기 과부 한 같이 보이는 사람이 나뭇가지 이렇게 죽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해 본 거죠. 그랬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물을 가지러 갑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 선지자의 1차 시험에 사렙다 과부가 합격한 거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사렙다 과부에게 흉년의 때에 뭐 물도 달라고 그러고 떡도 달라고 그러는데, 흉년의 때는요 물도 귀하고 떡도 귀하고 다 귀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을까? 이스라엘 땅에는 시돈 땅 사르밧 과부 외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구약 시대 때 그러면 이 과부는 또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이 구약 시대 때 과부는 가난하고 힘이 없고 어렵고 궁핍하고 또 약하고 이웃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과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악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죄가 있는데, 첫째는 교만죄, 둘째는 우상숭배죄, 셋째는 약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죄라고 했는데, 그 약한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할 때 고아와 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자분들이 혼자 돼도, 남자는 혼자 되면 어떻게 살 길이 좀 막막할 것 같은데, 여자들은 혼자 되면요 내가 볼 때 요즘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가 같지 않아요. 근데 이 구약시대 때 여자는 혼자 되면 살 길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그 과부를 도와야 된다, 그러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 시돈 땅 사르밧 과부는요 선지자를 공개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가정, 자기 식구 하나 어떻게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하기 힘든 그런 사람인데, 뭐 이런 사람에게 그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선지자가 가면 잘 공개해라, 그러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했다는 말이 나오고 마귀도 우리를 시험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한국말로 보면 다 똑같은 시험인데 영어로 보면 단어가 틀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할 때는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템프트 혹은 템프테이션, 이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테스팅해 본다는 뜻이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린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험에는 합격해야 되고 마귀 시험은 이겨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시험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막 이렇게 넉넉하고 막 풍족할 때 시험하실까? 아니면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하실까? 뭐 하나님은 뭐 우리가 넉넉해도 시험하실 수도 있고 어려울 때도 시험하실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이 그냥 뭐 필요하시면 아무 때나 뭐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할 때보다 어려울 때 우리를 흔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시험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시험 문제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야곱처럼 아들이 한 12명쯤 있으면은 야, 그 중에 하나 바쳐봐, 그러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12 중에 하나니까. 뭐 12명 중에 하나 바치라도 그것도 뭐 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 세상에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다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런 겁니다.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그 하나 없어지면 어떡하라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어요. 근데 마리아가 옥합 몇 개 갖고 있었게? 한 10개 갖고 있었죠? 그 중에 하나 그냥 탁 드린 거지. 여자들이 옥합 하나 준비하는 게 그게 혼수물품인데 그거 하나 장만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몇 천만 원짜리입니다, 옥합이.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결혼 가려고 몇 천만 원 이제 들여가지고 옥합을 하나 만든 거죠. 그게 무슨 옥합이 뭐 여러 개가 있다. 하나 겨우 장만 시집 가려고. 근데 마리아가 그 한 개밖에 없는 옥합을
드려야 되겠다는 감동이 온 겁니다. 그래서 깨뜨려 갖고 드렸어. 그냥 갖다 바친 게 아니라 이렇게 탁 깨뜨려 가지고 그냥 바치면은 가가지고 그럴 거야. 예수님, 내가 조금 전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그 돌려주세요. 이럴 수도 있을 텐데 판 깨뜨려 버렸으니까 돌려받을 수도 없어. 할렐루야. 예? 이게 깨버렸으니까 끝난 거지. 뭐 옥합인데 뭐 향유 옥합이 그냥 온 집에 가득했다 그러잖아요. 오병의 기적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먹여야 될 사람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생각 안 했다가 오순절 때 설교하다가 보니까 오순절 때 모였던 사람 명단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 11명의 제자,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과 그리고 어머니. 근데 이게 몇 명인 줄 아세요? 이게 120명이야. 그러니까 120명인데 다 합쳐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여자들이라고 친 거에 다수가 여자인 거예요. 다수가. 120명에 모인 사람 중에 다수가 여자였을 거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지 뭐.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었다 그랬으니까 여자가 더 많다니까. 그러니까 여자하고 아이까지 보태면은 2만 명이 넘겠다고 계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손에 들린 거는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밖에. 사람들이 밥 준다 그래갖고 이렇게 예수님 쳐다보니까 사람이 다 눈이 있는데 다 보이잖아요. 딱 쳐다보니까 가. 아이고,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들고 있는데 저걸 누구 입에다가 가. 그러고 간 사람도 있는데 밥 줄 테니까 앉으세요. 그러고 막 또 준다니까 주겠지 뭐. 앉아. 앉은 사람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뭘 하셨냐? 감사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를 하고 났더니 따라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려운 때 사립다 가부처럼 감사하는 일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줄 알지만 나도 어려운 줄 알아요. 요즘 우리가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유, 옛날에 잘 살던 데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지. 근데 오늘 어려운 때도 살아있다 가부처럼 우리가 감사를 배워야 되는데, 엘리야와 살아있다가 왜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려워도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도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감사하다가 어떻게 됐죠?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됐죠? 들어갔어요. 들어간데 살아나온 거지.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요나 선지자는 좀 말을 안 듣고 좀 딴 데로 갔기로 서니, 이 세상에, 물고기 뱃속에다가 넣을 건 또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 같으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요나처럼 부르짖고 감사기도 하죠. 물고기 뱃속도 안 들어가는데도 감사 안 해.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감사하는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내가 요나같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도 내가 살아나오는 방법이 감사하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귀가 어두워. 알아들어야 되는데. 욥은 전부 다 잃어버렸는데도 감사했더니 다 되찾았잖아요. 이것도 잃어버렸을 때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얻었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져도 살했다가처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믿음으로 감사해야. 우리가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는 얼마큼 할 수 있을까? 믿음만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 선지자가 사립다 과부에게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먼저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공개할 떡이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코 나는 떡이었고 다만 통에 가루 조금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있을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사가 선지자가 오면 공개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막상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에게 도착했을 때는 양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조금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에게 떡 만드는 순서와 떡 먹는 순서를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에게 떡을 만드는 순서와 떡 먹는 거를 가르쳐 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렙다 과부에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한번 따라하세요. 먼저. 우리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기본은 먼저예요. 먼저.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런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의 우선순위를 이게 막 뒤죽박죽 하면은 일이 안 돼. 분명히 어떤 일에는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먼저 기도할 게 있고 나중 기도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순서를 잊어버린 채 먼저 기도해야 될 거는 나중에 기도하고 나중 기도해야 될 건 먼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과 그리고 이걸 먼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를 그냥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꼭 구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순서를 뒤바꿔서 먼저 기도할 걸 나중 하고 나중 기도를 먼저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따라하세요. 하나님도 순서를 바꿀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사람은 인간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지. 하나님도 순서를 바꾸면 되겠어요. 그러고 얘기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나는 바꿔도 되고 하나님 바꾸면 안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도 응답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되듯이 떡을 드리는 것도 떡을 먹는 것도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떡과 내가 먹어야 될 떡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씨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현금은 심어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게 있어요. 다 먹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이 겁도 없이 다 먹어. 여러분 심어야 될 씨를 다 먹으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의 가정에 가난이 찾아옵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가난이 찾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보릿고개가 있을 때 농부는 종자씨를 머리에 이고 굶어 죽을 지언정 그거를 절대로 타작해서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죠?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은 가을이 없어. 그러니까 심어야 되니까 그 씨를 갖고 있다가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현찰에는 여러분 이게 구별이 안 되죠. 갖고 있는 현찰은 다 내 것 같아. 근데 거기에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심을 거, 하나는 먹을 거. 먹을 건 드셔도 돼. 그건 다는 아니야, 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보면요 보인다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찰을 잘 보면 요건 심어야 될 거, 요건 먹어야 될 거.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구별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믿음을 가리킬 때 따라서 믿음은 현찰이다. 느낌이 오세요? 왜 믿음을 현찰이라고 그러냐면 현찰을 내 지갑 속에 많이 넣어놓고 있는데 쓰지 않으면 그거는 현찰이 아니야. 근데 내 지갑 속에는 현찰을 꺼내가지고 딱 쓰면 그때부터는 얘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돈이 갖고는 그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도 마찬가지야. 내 지갑 속에 딱 넣어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걸 딱 꺼내서 쓰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는 믿음으로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찬송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믿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데 믿음이 떨어졌는데도 믿음 떨어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도계 같아요. 믿음은 어제는 떨어졌는데 오늘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갑자기 믿음이 생겼어. 쭉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오늘 쭉 올라가는데 내일은 또 쫙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온도계처럼 오르락 내려가는 이 믿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 믿음을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돼. 여러분은 2024년도에도 추수감사절을 지냈고 2025년도에도 추수감사절을 지냈는데 어쩌면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똑같아. 믿음이 같은가 보지 뭐. 작년 믿음하고 올해 믿음하고 같은가 보지.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랐다고 그러면 믿음이 자란 거에 대한 내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가 잘하는 감사가 뭐냐면 만약의 감사. 믿음 떨어지면요 어쩌다 감사. 이걸 잘합니다. 근데 믿음이 올라가면 범사의 감사, 항상 감사, 넘치는 감사 이런 걸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내 믿음이 2024년도보다는 2020년도가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믿음을 잘 유지하고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세 번째는 따로 말씀대로 감사해야. 열왕기상 17장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형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렙다 가부는 엘리야 선자가 하는 말씀을 감사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으로 받았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 선자가 말한 대로 엘리야를 위하여 먼저 떡을 만들고 그리고 그 후에 자기와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흉년이 끓어나는 3년 반 동안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사렙다가 왜 훌륭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말로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 아이고 목사님이 하는 얘기야.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치 나 사람이죠. 내가 뭐 하나님입니까?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들으면 좋은 말은 뭐예요? 가끔 이렇게 어디 보면 어떤 목사님 막 어디서 그런 걸 찾아다가 예화를 그렇게 그냥 주옥 같은 예화를 하시는지 몰라. 그런 예화를 막 섞어서 설교하면 들을 때 재밌겠죠. 그리고 막 세상 나가면 또 들은 얘기 또 한번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좋다나? 근데 제 설교는 예화가 없어. 예? 제 설교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예화를 별로 잘 안 씁니다. 가끔 쓰긴 쓰는데 자주 안 써. 왜 안 쓰냐? 좋은 말만 기억하고 갈까 봐. 말씀을 기억 안 하고.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 설교가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여기다 한 바닥 예화 집어넣으면요. 그 한 바닥 예화할 때까지 설교가 훅 가. 근데 설교가 없이 성경만 풀으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예? 그래도 한 20분은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5분 설교가 끝내면 여러분들 뭐라고 무슨 설교 준비가 안 됐나? 5분 하고 끝내시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산에서 막 내려오시니까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와 가지고, 나병 환자가 사실 예수님께 오는 것도 오면 안 되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탁 엎드려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나도 원하노니 네가 깨끗해져라고 손을 딱 만지는 순간에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됐습니다. 무슨 예수님하고 나병 환자가 뭐 몇 달 몇 년 같이 동거해서 나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효력이 발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렙다 과부에 일어난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받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진짜 그대로 되는지 확인해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확인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빠른 시간에 그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확증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려워도 감사해야 되고, 또 어려운 때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고, 우리 어려운 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걸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은혜 받았는데 감사를 잘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